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에 미국의 한 여론기관 조사에서 고장 없이 가장 오래가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세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부터 미니밴, 전기차까지 종류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차가 1등을 했냐면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1등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자동차들은 잔고장이 많은데 놀랍게도 토요타 자동차만큼은 고장이 없어서 얼마 동안 고장이 생기는가 봤더니 30만 킬로미터, 40만 킬로미터를 탈 때 차가 고장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차가 내구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내구성이 좋아질까요? 이 책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데 토요타 최강 경영, 왜 토요타는 계속 변화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대개 자동차가 내구성이 좋아지려면 차를 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구성이 좋아지려면요 차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품이 기계식이면 서로가 맞물리면서 마모될 때 기름이 섞여가지고요 자동차가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자식이라면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동차가 굴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신앙의 내구성이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구성이 좋아지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은 신앙의 내구성을 기르기 위해서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의 시동이 꺼집니다. 기도의 시동이 꺼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은혜의 시동이 꺼지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여러분 방전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방전된 삶이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내구성이 튼튼해져서 삶의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오늘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죄악의 관현황을 보시고 세상과 사람과 짐승들을 다 없애버리고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됐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창세기 7장에 나온 홍수 심판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다 쓸어엎으시고 8장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말씀. 3월이 시작되는 첫날 첫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바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달 동안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셨지만 저도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방석을 앉아가지고 고뱅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지금 2달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처음으로 어제 당진천을 걸었거든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질 때 당진천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왜 삼천포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뭘 봤냐면요, 당진천을 걷다가 날마다 사람들이 거기다 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달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뭐 여기에 무슨 수달이 살아, 그냥 수달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지 그랬는데요, 어제 밤 10시쯤에 걸었거든요. 1시간 동안. 수달이 삽디다. 몇 마리가 사는지 봤어요. 3마리가 사는데요, 우적우적 고기를 잡아먹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보이든지 저도 막 물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한 30분만 걸으려고 했는데 걸어오는 내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느냐. 제 스승님 중에 감리교신학대학의 안성모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나는 걷기 묵상을 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한 시간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기분을 밝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진천에 가세요.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해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는 어딘가 장소에 가서 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생각해 봤어요. 어디 놀러 못 갑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떤 분들이 신방하다 보면 이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교회는 못 나갈 것 같다고. 왜요? 놀라서 물어봤더니 주일날 1-2시간 드리는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된대요. 아, 그렇겠구나. 사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쁜 일들 가운데 여기서 1시간, 2시간 나와 있는 게 목사님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드디어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물러가고 이제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끝날 것 같지 않은 홍수가 며칠 동안 이렇게 길게 이루어졌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40일이 지나서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신방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귀한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2달을 지냈거든요. 마지막 신방 가운 때는 사랑하는 누님이 암이 걸렸다고 한 권사님이 우시기 시작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자기 오빠도 막내 오빠도 암이시래요. 그래서 또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또 고백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는 어둠의 문제로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걸랑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40일이 지나서 분명하게 지나갈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가 끝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는 곧 고칠 거예요. 먹구름은 물러갈 거예요.
홍수도 지나갈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대는 언제 땅에 내려앉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매불망 물이 말라가지고 땅에 배가 가라앉는 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1년 넘도록 물이 마르지 않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도달해서 이제는 땅에 물이 빠지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조치한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뭘 해요?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날려요. 비둘기는 깨끗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접촉할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비둘기를 다시 날립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표현할까? 감람나무 같은 나무 열매가 여기가 있나 모르겠네. 여기를 해서 감람나무를 물고 노력하는 거예요. 김석기 목사는요, 웃기지를 못하는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좀 노력하는 거예요.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들고 물고 와서는 이미 땅에 물이 드러나고 잎사귀가 자라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노아가 얼마나 바라던 소식이었을까요? 배 안에 1년 동안 갇혀있던 그들에게는 이 감람나무 이파리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요, 당장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야 이제 나와라 라고 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노아에게 있고 나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끝났던 7장의 말씀을 끝으로 8장부터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주일 경험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새바람과 삶의 힘이 이 예배를 통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노아가 드린 하나님의 그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받으셨나?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람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비밀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1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저 성경을 읽을 때 저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에 동글맹이를 쳤고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에 동글맹이를 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왜 우리가 외로워요? 하나님 나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형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비가 시작된 때를 창세기 기자는 2월 17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렸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홍수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삶의 불편과 고난은 계속됐어요. 왜요? 배가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물 위에 떠 있거든요. 놀랍게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또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가 시작된 동안 한참 동안 배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약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배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는 물이 빠지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은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40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이 돼요? 11월 10일. 드디어 40일이 지난 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방주를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방주라고 이름한 배는요 방향키가 없답니다. 항해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배를 띄우셔서 가게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 그래서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방향키가 없는 배를 일컬어서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배였기 때문에. 방주의 크기가 기억나세요? 137m, 23m, 13m, 가로, 세로, 너비가 이렇게 큰 배가 농구 경기장 20개 정도가 합쳐진 배가 방향키 없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 자료를 또 읽었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방주를 연구했는데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대로 설계된 배가 방주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일주일 동안 아이야 기도회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뜨거운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반전은 아이들 새벽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못 오잖아요. 부모님들 새벽 기도가 됐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은혜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저만 아는 방법으로요 저를 선물을 주셨어요.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대답해 드리지 않겠어요. 저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낮에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배수량이 2만 톤 정도가 돼요. 용적률이 14,000톤을 실을 수 있어요. 양 12만 5,280마리를 탈 수가 있고요. 생존하고 있는 포유류와 조류 17,600종을 실을 수가 있어요. 3만 2천 마리의 동물을 실어도 방주 안에 3분의 1밖에 채워지지 않을 만큼 큰 방주가 움직이는데 방향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가라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그 배가 홍수가 지나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150일이 지나고 또 40일이 지나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1년하고도 여러분 10일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의 목적은 옳았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노아가 드린 예배의 그 목적이 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땅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93, 넷인가 셋인가 모르는데 93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지시는데 제가 이제 금강 유역에 살고 있는데 어린 시절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게 태풍이 한번 오거나 홍수가 나서 금강이 범람하면 제일 먼저 우리 논이 물에 잠겨요. 그러면 그의 농사가 망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좋아가지고 교무실에서 우곤리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석기 교무실로 와, 그렇게 그 방송이, 학교 방송이 나와요. 얼마나 납득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 가난하고 우리 집 물난리 나가지고 쌀 떨어져서 정부미 먹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날이에요. 정부미 먹는 거, 비축 쌀을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때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 집 1년 농사 다 망쳤는데 어떻게 살아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농부는 1년 농사 망쳤다고 좌절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엔 풍년이 올 거야. 그래서 꼭 머리맡에 농사 짓는 벽시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아요. 따라해 보세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농사가 망쳤다고 내년 심어야 될 심을 씨앗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절대로 삶의 위기가 온다고 심을 씨앗조차 양식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로 심을 씨앗이 우리의 삶의 물질의 가난을 통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을 씨앗, 아버지가 늘 폐기밑에 씨앗을 남겨뒀던 것들이 성경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노아가 드린 예배는 달랐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드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예배의 목적이 왜 바랐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기도, 내 목적, 내 욕망, 내 소원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좋습니다만 노아는요, 그 지면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번제를 드렸거든요. 피의 제사와 그것을 불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깨끗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주 유식한 말로 따라해 보겠어요? 위탁의 예배. 노아가 드린 예배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가 드린 예배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힘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노아가 드린 예배에 동기가 옳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다. 이게 노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의 마음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다 쓸어버리신 다음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하시면서 노아를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노아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말씀드렸지만 홍수가 나면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서 금강이 넘어가면요, 저희 마을에는요 벼들이 하나같이 다 추수할 때 아파가지고 뻘이 다 그렇게 진흙벌이 되고 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쌀이 싹 터요. 그리고 나서 곰팡이 피면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가 지금 땅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집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 장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처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걸 선택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짐승들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7마리씩 2마리씩 넣었는데 그 음식을 그 제물을 구별한 것 중에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방주에 넣었다. 한마디로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노아 가족 8명 빼놓고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이 그 노아의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마 감사한 마음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노아를 시작하여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 셋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신앙의 믿음의 계보를 써갈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로 이어져요? 요셉으로 이어지는 게 창세기 50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로 이어져요? 모세로 이어집니다. 모세로 이어졌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지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잖아요. 뭐를 약속해요? 세겜 땅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던 것이 세겜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겜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나주심을 경험한 장소가 세겜이었거든요. 그때 시편 8편 4절처럼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노아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냇물가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보던 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간 황폐화된 진흙벌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 드는 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가축 기를까? 집 짓고 보호할까? 아니었어요.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예배 드린 거였어요.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않길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뒷전으로 물러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예배학에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교수였던 피터 브루노 교수가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테스 딘스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산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한탄하여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되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담긴 예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써가시고 날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봉사하신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시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던 것처럼. 세 번째, 노아가 드린 예배는 그의 예배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 건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주시느냐를 알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의 효과. 21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거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뭐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중심을 보셨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드러났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며 준비 안 된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신방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남들이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일어나신대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날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냅두세요. 난 내 맘대로 할 거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가 예수 안 믿는 돌로 된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도 불공 드릴 때 보니까 목욕 재개하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냥 드릴 수가 있냐고 아침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날마다 목욕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참 놀랍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방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예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목사가 설교를 준비했는지 잘 준비했는지 노력했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를 잘했는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했는지, 내 마음에 들게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노아는 이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2절 읽고 마칠 거예요.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목사의 해석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전한 예배가 될 때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데 노아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 왔어요. 22절.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농사 짓는 거 내년에 거둘 수 있을까요? 불안한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거두게 될 거야. 손해보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표는 넓은 땅을 확보하거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마다 삶의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이 주는 영적 교훈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